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할 텐데요.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박수열 목사님 나오셔서 기름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환영할까요? 미나상 오하요 고자이마스. 잘하시네요. 일본은 좀 그게 문화입니다.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학교를 가거나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 앞에서 미나상 오하요 고자이마스 하면 이 앉아 있는 학생들이나 사람들도 같이 허리를 굽히면서 인사를 합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그게 하나의 문화,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생소했던 좀 기억이 나는데 한번 해볼까요? 일본은 아니지만 제가 미나상 오하요 고자이마스 인사하면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목리하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나상 오하요 고자이마스.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저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 통해서 소개받은 일본에서 지금 14년째 있는 박수열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역하는 곳은 북해도에 있는 북해도에서 좀 남쪽에 위치한 하코다테 옆에 있는 호쿠토시에서 지금 개척한 지 한 4년 정도. 막 코로나가 막 번질 시기에 이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 그냥 코로나 핑계로 조금 놀았습니다. 묻자고 한 얘기인데 안 오시니까 당황스럽네요. 예.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는 지금 저희 가족만 지금 현재 예배 드리고 있고 교회에 좀 몇 분들이 오셨는데 열심히 전도를 해도 이렇게 정착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 되겠구나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개척하자마자 코로나에서 뭘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집 방문하면서 전도지 놓고 또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고 이런 사역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또 저희 집이 이렇게 교회를 처음에 구할 때도 참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지금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개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이 되게 주차장이 넓습니다. 저기 기도편지 보시면 사진 찍혀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주차장이 좀 넓거든요. 단독주택으로. 그리고 집이 있으면 이 사선으로 뒤쪽에 그 일본의 토속 종교와 불교가 이렇게 섞인 보기엔 절 같은데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늘 천자에 조명할 때 조자 해서 천조교
라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 10시 정도 되면 북을 두드리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하나 봐요. 그러면 이제 저와 저희 집사람은 이제 또 방언으로 기도하죠. 주여, 저 북을 찢어주시옵소서.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어떤 영적 전쟁이,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진짜 걸어서 100발자국도 가지 않는 그 가까운 거리에 무덤이 있습니다. 일본 무덤. 일본 무덤은 절에서 관리를 합니다. 왜 절에서 관리를 하냐면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건데, 이제 쉽게 말하면 사망 신고를 절에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절에다가 사망 신고를 해야 되고, 이 무덤을 절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식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일본 사람들은 이 와라고 그래가지고, 평화에서 화자가 일본어로 와라고 하는데, 이 와를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섬나라이기 때문에 어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어도. 네. 그래서 이 와에서 뭐 가족 아니면 그 마을, 어떤 그 시족에서 이게 벗어난다고 그럴까? 이 쫓겨남을 당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게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 좀 화장이 많이 돌아가시게 되면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땅이 묻고 그랬는데, 매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화장을 하면 납골 땅에도 개별적으로 넣잖아요. 이 뼈가루를. 근데 일본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리석 같은 걸로 이렇게 잘 이렇게 꾸며 놓습니다. 그래서 대리석에 쉽게 말하면 뭐 야마다 그러니까 야마다 집이라고 집가자를 써가지고 그 가족명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을, 서 있는 기둥을 딱 치우면 구멍이 하나 파져 있거든요. 거기다가 뼈를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붙는 거예요. 아버지 뼈도 붙고, 엄마 뼈도 붙고, 뭐 이모님이 돌아가신 이모님 뼈도 묻고 다 묻거든요. 그리고 가득 차면 또 나중에 그걸 처분을 합니다. 일본은 그런 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나는 사망신고를 절에다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묻힐 수가 없으니까, 또 일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본은 조상신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도 예전에 유교 사상이 있어서 이게 제사도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늘 집집마다 가면 푸츠단이라고, 영화 같은 거 보셨은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작은 나무 틀에 위에 딱 모셔놓고 땡 치고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런 문화가 굉장히 있는데, 그것도 왜냐하면 조상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는, 뭐 물론 기념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엄마 아빠 나 지켜주세요, 오늘 뭐 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종교가 아니라 문화로 스며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넌 종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종교 없다 그래요. 근데 내가 봤을 땐 그게 종교거든요. 근데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이미 문화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뭐 1월 1일 되면 진자 가서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진자도 이렇게 유명한 진자들이 있어요. 어떤 진자는, 우리나라로는 신사죠. 어떤 신사는 이렇게 교통 안전에 특화되어 있는 신사가 있어요. 그래서 올 1년 정말 차 사고 안 나고 잘 다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먼 신사까지 일부러 가서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미마모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교통 안전이라고 써 있는 것을 뭐 사기도 하고, 또 어느 신사를 가면 거기는 시험을 보면 잘 붙나 봐요. 우리나라 영어마다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신사가 있나 봐요. 또 거기 가서는 또 뭐 대학 시험이 있거나 취직 시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 가서 절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들을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그냥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가서 하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본이 다신교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전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많이 사랑하시고요. 또 그 땅에도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막 전도하려고 제 나름대로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저의 사역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당신이 정말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이 재단에 또 당신의 귀한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과 같이 주님 앞에 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며 주님 존전 앞에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여 단 한 생명도 이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지성소 주님 계시는 주의 말씀이 계시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감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원수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묶임을 받고 너희 집 지옥으로 떠나갈지어다. 동서남북 좌우를 주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악한 사탐하기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영의 귀가 뜨여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듣고 또 행할 수 있는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테고, 네, 오늘 말씀을 조금 영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저는 내일 주님이 당장 오셔도, 아니 오늘 밤에 당장 오셔도 절대 이상하지 않을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그 시기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설교가 조금은 셀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는데 그냥 상처받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예,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2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비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기
말씀하셨긴 하셨는데 이걸 단순히 비유로만 알아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비유는 그냥 상징적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저 알아듣기 쉽게 어떤 표현을 빌려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등을 들고 맞으러 온 열처녀라고,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나온 열처녀는 저는 예전에 여기서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구분이 되잖아요. 저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불신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열처녀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줍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랑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먼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세 가지의 옷을 입습니다. 첫 번째, 말의 옷을 입어요.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람은 말로 표현을 합니다. 마음에 거짓이 있으면 거짓말을 얘기하고요.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교만한 말을 합니다. 남을 미워하잖아요. 저주를 합니다. 악한 말, 욕을 합니다. 마음에 음란함이 있으면 음란한 농담을 합니다. 마음은 첫 번째 무슨 옷을 입는다? 말이라는 옷을 입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마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감정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믿음은 무엇을 옷을 입냐? 생각이라는 옷을 입어요. 내 마음에 음란함이 있으면 음란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누구를 싫어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요즘 묻지마 칼부림 있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나는 너무 괴로워. 저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은 행동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고 해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그 중에 다섯은 슬기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왜 5대5로 나누셨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9대1도 아니고 8대2도 아니고 왜 5대5일까?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반은 천국에 못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1만 가고 9가 다 못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물론 다 갈 수도 있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이 구분되어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사람들과 슬기로운 사람이 구분되어지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다? 기름을 갖고 있느냐래요. 등은 갖고 있어요. 둘 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등을 따로 준비를 안 했어요.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미련한 사람이 될지 슬기로운 사람이 될지 구분되어지는 건 뭐다? 기름이라는 거죠.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름이 뭘까? 그건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5절에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신랑이 더디 온다라는 거예요. 더디 오는데 다 졸며 잘 살아요. 다 잔대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사람도 자고 미련한 사람도 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여기서 졸며 잔다라는 게 그냥 이렇게 너무 오래 깨어 있다 보니까 조는 그런 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원어의 의미는 뭔가 강력한 힘에 의해서 존다라는 거예요. 졸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단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사탄의 게임에 넘어간 적이 없이 죄 짓고 죄 짓지 않고 살아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우리가 다 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면 내가 조는지 내 영이 조는지 안 조. 여기서 이제 존다라는 건 영적으로 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졸고 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간단한 체크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영은 졸고 계시는 겁니다. 자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죄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거?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죄죠. 하지만 죄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의식하며 살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 에 보면 그 노아의 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게 나쁜 겁니까? 이게 죄인가요? 아니죠. 그럼 이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거라면 여긴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건설했던 기간이 얼마나 됐죠? 이건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좋습니다. 120년이라고 합시다. 120년 동안 노아가 그 산꼭대기에다가 이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지 않았을까요? 또 노아가 그들에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라고 전파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죠. 설사 물어봤대. 너 왜 그리 힘든 짓을 하고 있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너무 악으로 편만해져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방주를 짓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관계치 않고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만 살아갔기 때문에 살아갔다라는 얘기란 뜻입니다. 이 의미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산 겁니다. 죄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한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만 바라보고 사는 것도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여러분의 영혼이 졸고 있는 순간이에요. 바꾸셔야 돼요.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그냥 주일날 여기 앉았다가 일주일 동안은 정말 말씀 한 절 안 보고 하나님 한번 생각 안 하고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거예요. 늘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졸며 잔다라는 거예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드디어 신랑이 오셨어요. 이 신랑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일어났죠. 맞으러 나오라. 7절에 이에 어떤 처녀들이 다 일어나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어요. 등을 준비했대요. 이 등을 준비한다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나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옛날에 호롱불 같은 걸 켰잖아요. 등잔을. 그러면 심지의 윗부분이 타면은 어떻게 되죠? 하얗게 변하죠. 근데 그 하얗게 변한 부분을 가만 놔두면 끓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끝부분을 이제 잘라주죠. 그거를 등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영적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신랑이 더디오다 보니까 이 등잔 안에 담긴 등불이 모자란 거예요. 이 등이 기름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라고 얘기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신랑이 왔는데 이 등불의 불을 계속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야, 등불 좀 나눠줘. 그런데 슬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한데 가서 사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주님은 베풀라고 하셨는데, 나누라고 하셨는데, 좀 나눠주지.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나눠주지? 야박하게 모자라다고 안 빌려줄까?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등불이 뭐냐? 우리 촛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는 기름 덩어리인 자신을 태워서 불을 밝히죠. 이 등잔은 여러분들 각자입니다. 그럼 기름은 뭘까? 기름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태우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태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을 위해서 태우고 계십니까? 명예를 위해서 태우고 계십니까? 내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태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태워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기름을 태워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아까 드렸던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사시면 뭘 보고 사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사십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해서 일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를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내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기억해요. 아까 죄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하나씩 자신의 고범죄가 있을 거예요. 좀처럼 쉽게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한 번은 나는 왜 이런 내 고범죄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맨날 죄송하다고 그러고 막 죄 짓고 나면 또 그 죄를 지었다라는 그 좌절감, 그런 것에 막 치를 떨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까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깊이 묵상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걸 끊어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왜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제가 3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3가지는 저만의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왜 저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딱 하나 때문에 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당신을 믿는 이유, 믿었으면 하는 이유가 우리는 흔히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물으면 구원받기 위해서 다 믿는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해서 나를 믿어라 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시면요, 천국은 자동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기 위한 목적, 수단. 안 그렇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겪으신 그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기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유도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넘쳐나서 이 예배를 드리러 오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그저 내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자 그 마음에 내 마음이 합해지기를 원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전도할 때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도 전도하라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헌금을 하고 그냥 교회 생활, 신앙생활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이 앞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비롯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가치 없이 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동쪽하면 다 버리고 동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요. 예수님이 서쪽 얘기하면 다 버리고 서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주님, 제가 제 힘으로 주님을 사랑해 보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근데 주님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주님, 당신을 정말, 저는 제 기도 큰 소원 중에, 지금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님만 사랑해서 믿는 사람인데도, 야, 넌 뭘 유별나게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니? 섬기니?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내가 주님께 미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목숨 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게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왜 내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짓느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의미는, 그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보통,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로 언제 생각하냐면, 내가 힘들 때, 내가 뭔가 위로가 필요할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은 살아계셔.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교인들과 같이 있을 때나, 내가 골방에 혼자 있을 때나, 내가 기도할 때나, 때로는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주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건널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을 차로 데려다 주거든요. 왜냐면 학교하고 좀 집하고 거리가 있어가지고 차를 데려다 주는데, 하루는 아침인데 차가 보통은 이렇게 막힐 때가 아닌데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고가 났나? 건널목이니까 사고가 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점점 이 건널목에 가까워지면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경찰이 하나 서 있더라고요. 경찰이 일시정지를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일시정지 안 지키면, 저도 한번 걸린 적이 있는데 벌금이 7만 원에 벌점이 3점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긴 했는데, 일본은 이렇게 운전면허증이 녹색, 파란색, 골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처음에가 녹색. 그래서 몇 년 동안 아무 사고나 벌점을 이렇게 단속에 안 걸리면 파란색으로 올라가요. 파란색으로도 몇 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단속이 안 되거나 벌금을 안 맞으면 골드로 가요. 골드가 되면 운전 보험료가 좀 저렴해집니다. 좀 할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골드거든요. 그래서 골드 여자, 제가 농담으로 그러는데, 그 경찰 보고 정지선을 제대로 지켜야 돼요. 3초. 어떤 사람은 5초를 서 있더라고요. 제가 세봤어요. 5초를 서 있고 가더라고요. 사람은요, 근데 그 경찰관은 만약에 내가 그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나에게 할 수 있는 건 벌점 주고 벌금 딱지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운전자들이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거 받는 게 싫어가지고 다 지키고 가더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눈앞에 그 경찰관을 보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라면 지금처럼 절대 살 수 없을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할 거고요.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닐까?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으로만 고백했지 내가 진짜 믿고 있지 않았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24시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눈빛을 인식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떨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불꽃한 눈동자를 의식하며 산다라면 감히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가 노력하셔야 돼요. 신앙은 절대로 지름길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내가 의식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습관까지가 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엄청 노력합니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늘 당신의 그 불꽃한 눈동자를 제가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이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 그대로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절대 죄 짓는 게 쉽지 않을 것지도 몰라요. 그죠? 왜 우리가 이거를 가볍게 여기느냐? 이건 제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는 겪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은혜로 받았거든요. 너무 쉽게 그냥 믿는다라는 고백 하나로 받았거든요. 이 고난이 가벼우니까 죄 짓는 것도 쉽고 회개도 쉽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쉬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대로 된 회개는 예수님,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가 회개가 아닌, 다가 아닌, 그건 반쪽짜리 회개예요. 회개한 다음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가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제가요, 제 죄를 봤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제 죄를 봤는데 태산보다 높아가지고 시커먼 태산이 제 눈앞에 있는데 그 뒤가 보이지도 않아요. 제 죄가 너무 커서. 근데 그 죄를 직면하고 나는데 제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전 난 죄를 보면서 왜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왜냐하면 그 죄는 제가 지었기 때문에 제 집사람도 그 죄를 같이 감당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감당해야 된다라면 저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이기 때문에. 너무 외로운 거예요. 순간.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신의 죄도 아니고 내 죄인데 내 죄 용서해 주시려고 그 무거운 십자가, 그 채찍, 가시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를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 하나님 죄송해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잘못해. 너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는 말이 저는 무슨 말인지 그때 알았어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제 자신이 창피하고 죄송해서. 염치가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제가 또 느낀 건 뭐냐면 이 태산 같은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더라고요. 제 죄의 크기를 느끼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크기에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 고백에 하나님, 제가 당신의 살아계심을 제가 이제는 진짜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라는 고백이 제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고백을 했지만 그때와 그때의 고백과는 다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되어지는 고백은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 외에는 다 버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 당신 한 분이면 제가 진짜 중병에 걸려서 침대 위에서 누군가가 내 똥오줌을 받아주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저는 건강을 구하지 않고 당신만 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외에는 다 버리겠습니다. 제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오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태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진짜 기적은 암 사기였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가지고 병원에도 안 가고 그냥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가지고 고침을 받은 게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오늘의 해가 뜬 것이 기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제의 죄로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해를 뜨게 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오늘 하루 새로운 해를 뜨게 하심으로 새로운 하루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제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진짜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 가지 마시고 바로 핸드폰 주워들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주님 앞에 모든 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는데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파는 자들이, 저는 단순히 이게 기름가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런 기름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하는 교회나 주의 종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꼭 주의 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닮은 교회가 기름을 준비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김영빈 목사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기름을 준비케 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을,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신랑이 오니까 이제 기름을 준비했던 그 슬기로운 5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요. 그래서 나중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난 너희들을 알지 못한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는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걸 경고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회개에는 두 가지의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긍휼이 있는 회개와 긍휼이 없는 회개가 있어요. 지금 문 열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이 회개는 긍휼이 없는 회개입니다. 이때는 아무리 회개해도 기회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천국이 아니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긍휼의 회개는 어디서만 가능하냐? 어디서만 가능하죠? 그렇죠. 우리 자매가 잘 얘기하네. 여기서만 가능합니다. 날마다 발을 씻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몸을 씻는 회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속량으로.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몸을 씻는 깨끗함은 해주셨어요. 하지만 발을 씻는 회개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주무시기 전에 주님,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냥 자지 마시고 유튜브 보다가 잠들지 마시고 게임하다 잠들지 마시고 주님, 오늘 하루 이렇게 산 것도 모두 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주여,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오늘 이런 다 생각나실 거예요. 아닌 것 같은 얼굴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 다음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심으로 발을 씻는 회개를 매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영적으로 은사가 있으신 분, 여러분, 한 분만이 아니라 전 다른 분들에게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코로나는 알고과 축정이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갈라졌다고 합니다. 알고과 축정이. 그리고 지금은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들을 향한 문은 점점 닫히고 있고 유대인들을 향한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때예요. 곧 유대인들의 구원을 향한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지금 그런 때예요. 성도님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냥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깨어서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곧 예수님이 오시니 다 팔고 산으로 들어갑시다, 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겁주고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 준비해서 천국 갑시다. 우리 예수 닮은 교회 천국에서도 반가운 얼굴로 만나자고요. 다 만났는데 그때 저분이 안 보이네 하면 슬프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왜 예수님이 네 오른눈이 죄를 지으면 그거 파내버리고 천국 가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왜 네 오른손이 죄를 지면 그 팔 잘라내고 천국 가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물론 저는 예전에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걸 다 끊어버리고 천국에 가라, 거룩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라, 물론 그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아시거든요. 천국 가면 천국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한쪽을 파내서라도 빼버리고 이 팔을 하나 끊어버려서라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지옥의 1000만분의 1만이라도 네가 경험을 하면 너 절대 지옥 안 가려고 할 거라고.
어떤 분한테 그러셨다는 거예요.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거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예수 잘 믿고 어디 가셔야죠? 천국 가셔야죠.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 못 가면 얼마나 아까워요. 차라리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니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기름 잘 준비해서 우리 다 같이 천국 갑시다. 천국 가서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또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이 말씀을 재밌는 건 천국 갈 때 믿음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믿음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소망,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우리의 돌아갈 처소. 그런데 천국 가면 그 소망했던 곳을 내가 가기 때문에 소망도 필요가 없어요. 내 사랑은 그곳 가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찌 보면 좀 두서없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은데 또 시간이 길어지면 또 싫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은혜가 오히려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도 좀 제가 오바를 했는데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기름 준비합시다. 저는 절대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트로트, 요즘 한국 트로트 장난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거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하려고 엄청 애쓰는 사람이에요. 애쓰는 존재예요. 제 어머니하고 친한 권사님이 임영웅에 미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계속 유튜브로 보지 않겠어요? 차라리 그거 보는 시간에 성경 보세요. 말씀 들으세요. 그렇다고 그거를 제 마음 같아서는 아예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싶지만 선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좋으시면 하십시오. 난 죽어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십시오. 하지만 저는 다 끊어버리라고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환난 가운데 있다. 사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내 삶은 너무 평안해,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가던 길을 멈추시고 한번 구원은 날마다 이뤄가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기름 준비하셔서 정말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닮은 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